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면 하고 점점점 했어요. 뒷부분은 여러분이 완성을 하면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 기도 이 세 단어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누르는 것 좀 리모컨이 없어졌네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말씀들 가운데 항상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항상. 그것이 바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말이죠. 항상 행복하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행복하라 이 말씀은 없습니다. 반면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은 있다 이 말이지요. 자, 왜 그럴까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은 내가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반면에 이 행복은 내가 의지적으로 행복해야지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행복해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행복해 하면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면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자,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자,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에서는 happy라고 하는데 이 happy라고 하는 이 단어가 happening이라고 하는 어떤 우연한 사건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내가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행복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내가 의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행복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서를 썼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감사하세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설교, 바울이 입만 열게 되면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말이 바울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시작하는 부분 1장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처음 시작부터 감사와 기쁨과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바울의 삶에 항상 따라붙는 이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행복의 원천이 뭐냐? 그는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했고 항상 기도했고 항상 감사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잘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너그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따지는 거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잘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삐지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행복할까요? 나는 성품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방법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기뻐하라, 감사하라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도 가능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의 인생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쁨과 감사가 안 되면 어떤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솟아올라옵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신앙 스타일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에너지를 막 제공해요. 그런데 슬픔은 내 삶에서 에너지를 여지없이 뺏어갑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슬픔은 보통 잃어버린 사람이나 잃어버린 관계 혹은 잃어버린 목표에 따른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슬픔을 질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슬픔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슬픔은 우리의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외로움과 고립감과 공허감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기쁨은요, 삶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실컷 웃고 나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몰라요. 기쁨이 행복이고 기쁨이 풍요이고 기쁨이 사랑이에요. 기쁨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의학적으로 보아도 기뻐하는 순간에는 내 몸에서 질병과 악한 세포를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로 방출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엔돌핀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몰핀의 약자예요. 내 몸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몰핀이다. 일명 기쁨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엔돌핀은 인체에서 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실제로 이 엔돌핀의 효능은 몰핀의 한 800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 없으면 사람 죽어요. 이거 없으면 뭐한 만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몰핀 주사 맞아봤을 거예요. 수술을 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도저히 못 자겠어가지고 간호사를 불러서 내가 꼭 한 방만 맞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두 말 않고 주사 한 방을 딱 찔러주니까 5분 내로 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효과가 좋은 몰핀. 그런데 내 몸에서 만드는 이 엔돌핀은 말이죠, 800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기도 이기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질병도 이겨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 순간 행복하라 말하지 않아요. 매 순간 기뻐하라, 매 순간 기도하라, 매 순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 몸에서 엔돌핀을 만들어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마주하는 사물들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제발 성질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뿔 따고 내주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보약 한 첩을 지어드리고 말씀을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진심으로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굉장한 약효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가 제가 할게요. 정말 우리가 상대편을 향해서 진심으로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말이요, 굉장한 엔돌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기쁨의 인생은 사실 주 안에서만 가능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맨 앞에 단서가 붙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께 도움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기뻐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는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용서를 외치신 분이에요. 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삶의 용서를 배운 사람만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귀감이시고 유일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삶의 자세는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 마음은 아름다운 생각에 그칩니다. 이 아름다운 생각이 실천되려면 또 한 번의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자, 우리는 이 용서의 삶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용서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간 살다 보면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일이 틀어질 때에 기분이 나빠. 자, 이럴 때마다 내가 다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사실 하나는 뭐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내가 본받고 배워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삶, 용서의 삶, 이 사랑하는 삶은 그냥 내 의지 가지고 하기보다는 예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처음 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원문을 보게 되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매일 교통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삶의 연습을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을 높여주고 관용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어요. 이 관용, 이 용서야말로 항상 기뻐하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기쁨의 삶을 출발했다면 오늘 성경은 또 기도와 간구의 삶으로 이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는데 방해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염려예요. 염려. 제가 개인적으로 보아도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순간적으로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염려가 뭐냐 하면 염려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생각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지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여러분, 그러면 염려와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정신질환, 정신병 가운데 조현병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는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조현병과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뭐냐 하면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실제 현실하고 이질감이 항상 있어요. 혼자만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혼자 불쑥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가끔씩 환청을 듣고 그 환청을 믿고 따라가고 자기만의 믿음을 키워갑니다. 말하자면 망상의 세계를 혼자 여행하는 질환이 바로 조현병이고 정신분열증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깊어지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조현병, 정신분열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조현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100명 중에 1명이 정신분열증,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면 그 순간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기도와 간구의 삶을 처방전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것이 해답이에요. 자, 기도와 간구라고 했는데 기도와 간구는 또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바울은 간구와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자, 기도가 먼저 시행되어지고 나중에 간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압도당해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시작할 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간구로 돌아가는 건데, 간구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간구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크게 보인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감당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하고 간구가 나중에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서 간구부터 하게 되면 문제에 눌려버려요.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됩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능치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기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면,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이제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자, 이렇게 했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차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와 간구를 실컷 해놓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염려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이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사는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 충족적 예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몸은 내가 말한 것을 명령어로 알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한 대로 그 말한 것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 되어서 내가 말한 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것은 반드시 된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이미 내 몸 안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행동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감정은 같이 병행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사실 같이 나온다고. 내 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말한 그대로 그 사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쾌하지 않아도 유쾌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면 실제로 유쾌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풍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고 있고 우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언어와 표정, 살아가는 모습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합니다. 주 안에 죄송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답게 분노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포용하며 이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주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부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야,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야? 산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야? 이런 말들을 자꾸 내 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사람들은 못 살겠다 야단이고 죽겠다고 야단이지만 우리 반석교회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여 놓느냐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 케네디 공항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출발 전에 조종사는 자동항법 장치에다가 다 입력을 시켜놓아요. 조종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기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거에서부터 뉴욕 공항에 내려앉는 것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찾아간답니다. 조종사가 그래요. 손 하나 안 대도 그냥 잠자면서 간대요. 이 조종사들은 그냥 가는 동안 계속 자면서 가지 뭐 안 본다는 거죠. 거의 안 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동으로 시동 걸어가지고 자동으로 뉴욕공항에 내려서 시동까지 끄는 것까지 한대요. 비행기가 알아서.
어떻게 입력을 시켜 놓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조금만 틀려도 경로를 이탈했다고 나오는 거 보세요. 비행기의 내비게이션은 더 정확한 걸 썼고 정확한 항법 장치를 썼기 때문에 한 발짝 안 틀린답니다. 정확하게 간대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와, 산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야? 아, 산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야? 라고 입력을 좀 많이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이 심리학자들의 말이지만 이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제 사촌 남동생 결혼 주례를 했어요. 내 동생 주례를 하니까 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주례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 이제 이 신랑은 내 동생이지만 옆에 재수 씨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 아니에요. 주례 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안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안은 화를 안 내는 집안이라고. 한번 살아봐. 진짜야. 우리는 화 절대 안 내. 그리고 우리 집안의 특징 두 번째는 말을 많이 안 하는 집안이야.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살고 할 말만 해. 아마 오늘 신혼여행 떠나다가 시아버지한테 비행장에서 아버님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고 주절주절 말하면 아까 전화 끊어졌다. 그냥 알았어 하면 그냥 딱 끝이지. 우리는 말을 안 하는 집안이야. 첫째, 말을 안 하는 집안이고 화를 안 내는 집안이니까 명심하세요 했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제가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실제로 한번 살아봐. 우리 집안 식구들은 항상 화를 안 내는 집안이야.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입력시켜 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누가 생각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입가에 미소가 머무는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사람, 언제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람, 은근히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요일을 가지고 칠행시를 지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지요. 자, 주일날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살고, 월요일 월급 받는 날처럼 기쁘게 살고, 화요일 화사한 봄날씨 같은 기쁨으로 살고, 수요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살고, 목요일 목욕한 듯 기쁘게 살고, 금요일 금면류관을 받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살고, 토요일 토끼처럼 빠르게 일을 마치고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삽시다 했더라고요. 우리 반석교회도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의 인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을 지키고 할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기본이 충실한 삶이지요. 성경 말씀이 항상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기본에 충실한 삶이 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항상 해야 하는 기본이에요. 물론 이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주님을 배우라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이 표현되는 행복한 인생,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